오늘은 이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치신 하나님. 자, 어제 아침에 서론 공부를 좀 했는데 한 번만 더 공부하면은 욥기서가 어떤 내용인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가 강조하는 건 욥기 1장 1절과 8절에 보면은 욥의 어떤 도덕성과 그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죠. 정말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 전형적인 전통주의자입니다. 전통주의자라는 말은 신명기 말씀인데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신뢰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이것도 뭐 보통 재난이 아니라 아주 극한 재난. 그 욥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지? 왜요? 욥은 전통주의자이기 때문에 난 믿음 생활 잘했다. 내가 이렇게 재난을 받을 만큼 내가 죄를 범했냐, 뭐를 했느냐. 그게 이제 욥의 갈등이죠. 그게 모든 사람, 욥의 친구들의 갈등입니다. 그때 비로소 욥이 나중에다가 그 재난의 과정 속에 깨달아, 의로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있다. 그래서 욥이 그 재난과 고통을 내가 단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온대? 정금처럼, 순금처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단련이 있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이게 바로 전통주의 신앙에 입각해서 살아갔던 사람을 하나 점핑시키는 겁니다. 아하, 전통적 신앙도 있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전통신앙과 그걸 뛰어넘는 것, 그게 있다는 것. 자, 본문 10절, 여러분 가급적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쇄모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10절,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라는 말은 사탄의 말이지만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울타리로 치고 보호하시는 목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사탄은 늘 이걸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울타리로 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울타리 친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말도 하지만 역으로 사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 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상회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 2번,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제라. 이건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읽지요. 시작.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제라. 사탄은 반대하는 자, 대적자, 원한을 품은 자, 고발자, 참소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탄이 거하는 것은 공중입니다. 공중에 거하며 땅을 배회하던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천상회의에 불려왔다. 사탄이 막 직접 온 것처럼 보이지만 온지라 이런 표현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출 명령을 내는 거, 너 이리 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의미를 아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막 원한을 품게 하고 고발을 하고 참소하고 빈정거리고 하여간 못된 짓은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그 사탄이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냐? 성경은 두 가지 표현을 써요. 공중으로 혹은 땅으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땅 위에 있는 공중,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을 일컬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혹은 땅을 배회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이 살고 있는 곳, 그런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아주 설명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두 성경 구절은 사탄의 거처가 활동 영역이 어디인가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공중과 땅을 거처로 삼고 있는 사탄은 땅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탄을 우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미혹하는 광명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를 위한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광명의 천사, 우는 사자로 미혹하는 사탄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석관중앙교회도 보고 오고 여러분 집도 이렇게 한번 보고 왔대요. 누가요? 사탄이. 뭐 하는가? 아, 이걸 내가 어떻게 공격하지? 그걸 한번 보려고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래서 공중과 땅의 거처로 삼은 사탄. 그래서 그 사탄을 베드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탄. 그래서 그 사탄, 우는 사자, 공격하는 사자. 바울은 또 반대로 표현합니다. 미혹하는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미혹하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공중과 땅의 권세 잡은 배회하는 이 사탄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은사 가운데 분별력의 은사가 있거든요. 설령 내가 그런 분별력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얼마든지 분별하고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이 새벽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여기는 광명의 천사가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두 말씀만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무슨 천사라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아주 전술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탄의 일꾼들도, 사탄의 종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난 의의 일꾼이다, 나는 사탄의 종이다,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나도 의의 일꾼이다, 난 참 지도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만희 같은 경우도 내가 보혜사다, 뭐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칭찬받은 욥이요,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저 영적 회의, 천상회의에서 인정을 해버립니다. 욥 한번 봐라.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욥, 종은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 존경과 명예의 호칭입니다. 내 종 욥을 보라. 욥은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 하면은 신분은 참 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누구누구 종, 기독교 용어에서 그게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그런 의미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욥, 그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흠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관영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진력한다는 칭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종 욥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에녹, 아브라함, 욥, 바울 누구누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인쳐주시고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창세기 6장 9절 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말씀, 로마서 3장 23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모든 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생케 하시고 의롭다고 인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됐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사탄의 참소, 빈정거림. 이것은 이제 사탄이 자꾸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에게도.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충성할까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주시니 충성하지요.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보호하심.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을 복되게 함.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심 때문에 충성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인과론적인 원리,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2번 같이 읽죠. 시작. 사탄은 욥의 경건함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과론적인 원리에 근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며 충성한다고 빈정거렸습니다. 성경의 신앙과 믿음은 인과론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지 주고받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믿음 주심을 따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저렇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오늘 사탄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거두어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기독교적 성경적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도 무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당한 사람은 하나님 저주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래야 되겠네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가 잘 돼?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걸 거두어 가면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내면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십자가를 꽉 붙잡게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은사도 순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론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게 아니에요. 외적인 축복이 임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걸 거두어 가면은 그러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기게 그 행위 구원론이거든요.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론적인 원리로 신앙을 평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석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이제 세 종류의 믿음을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욥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권면합니다. 도마야, 뭐 자꾸 보자고 하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아시아 교회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욥이 말하는 것은, 욥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는데 장례식장에 가고 이런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어떻게 돌아가요? 알몸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빈몸으로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알몸, 빈몸으로 또 가는 겁니다. 보면은 이걸 보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물욕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욥이요. 욥이 어렵다는 거,
욥이 신앙이 좋다는 게 그거예요.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면 그렇지 않아요.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은 정말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 표현을 써요. 나는 이 돈을, 내가 가진 권세, 명예, 난 여기에 내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있지만 난 거기에 빼앗기지 않았다, 내 마음. 그러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욥이 쓴 표현이 뭐냐면, 나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내가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배우거든요. 욕심이 사라져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쓰고, 너무 거기에 막 붙잡혀가지고 그거 참 흉하거든요,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또 알몸으로 가는구나, 그걸 알았으면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타리로 두르심은 사탄의 말이지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울타리치고 계십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맹수로부터 가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담과 통나무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라고 제가 신방 가면은 스가랴서 9장 8절 말씀을 종종 설교합니다. 여기는 없는데 자, 스크린을 보세요. 이 우리 부모님들이 원래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적군은 헬라 왕국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붙잡고 이대로 기도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 집을 하나님이 둘러 진친다. 적군을 막아. 이때 적군은 문자적으로는 헬라 왕국이야.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사탄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우리 집을 왕래하지 못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임진왜란 같은 게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저 중국 땅에 갈 테니까 문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왕이 적군이 우리나라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 오니까 막 공격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마찬가지요. 원수마귀 사탄이, 대적자가 우리 집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겠어요? 속된 말로 쑥밥만 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울타리를 탁 치고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자영업하는 사람,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여러분 전도에,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 집에 뭐 하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모님들 기도 제목이 나오죠?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셨으면 합니다. 적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4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합니다. 사탄과 세속의 논리입니다. 복을 주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게 사탄의 논리고 세상 논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주신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 구원, 행위적 논리,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 욥이 극심하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극심하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인내를 못하고 신앙을 버릴 것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우리만의 열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잡고 계십니다. 선택과 성도의 견인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교리, 견인교리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잡고 있다고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욥을 잡고 있고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견인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잡고 인내하세요. 왜 인내한 줄 아세요? 어느 때 보면 참 믿음도 엉망진창이거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내.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내가 미흡하고 부족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인내하시는구나,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사망, 생명,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다, 끊을 자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견인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꽉 붙잡고 있다. 죄송합니다만 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장 집사님을 위로하면서 우리 교육자들보다 조금 입적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일정을 쫙 다 잡아줬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오고 마음을 위로를 시키고 우리 장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참 목사님 섭섭하지만 왜요? 사고로 죽었으니까 첫 마디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신 권사님 천국 갔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면서도 흐뭇한지.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야. 그러면서 이것저것 대화하면서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 인침교리. 여러분 예수 믿나요? 확신합니까? 알아요.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권사님 하나님의 나라 갔죠? 천국 갔죠? 아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죠. 자, 4번 하나님의 허영범위.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욥의 소유와 건강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특수한 상황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는 사자 사탄의 공격.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은 어떤 사람 좀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성경 해석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욥의 특수한 상황을 전부 다 자기에게 이꼬로 시키는 경우가 또 있어요. 보면은요. 그럼 또 위험해 그것은요. 그러니까 욥의 특수한 상황을 보편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화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통적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과 환난과 재난, 연단, 단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욥의 상황을 전부 다 이꼬로 시키는 것은 또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생명 주신과 생명에 취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스스로 끊을 것은 죄가 아닙니다. 생명을 끊는 환경을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한편으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스스로 끊는 환경이 있습니다. 자살 충동 그런 환경.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알아서 상담을 통해서 잡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도록. 자, 그 다음 단락이 있습니다. 시작.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유혹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각종 욕심, 더러운 생각과 행동,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념과 사상,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거기 그리고라고 썼는데, 그러나 사탄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탄은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불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땅에서 가장 귀한 자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아침도 조금 전에 읽었던 스가랴 9장 8절 적군을 막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울타리 치시고, 이게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온 이유입니다. 오늘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를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세요. 적군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수기도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인데요. 혹시 오늘